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 광야에서 겪는 첫 번째 큰 위기, 곧 먹을 양식이 떨어져 굶주림에 처한 상황을 다룹니다. 이것은 단순히 식량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불신하며 과거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의 죄성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심으로써 그분의 신실한 사랑과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는 구속사적 의미를 지닙니다. 또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과 안식일을 가르치시고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십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엘림에서 충분한 물을 마시며 쉼을 얻었지만 이제 또 다시 척박한 광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들의 여정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의 순례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새하늘과 새 땅, 곧 참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구속사의 여정을 상징합니다. 척박한 환경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망가진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나그네처럼 통과했듯이 신약의 성도들도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의 길을 걷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혹독한 환경에 직면하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며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배고픔이라는 현실적 문제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죄악된 본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원망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요구되는 순종과 믿음과는 거리가 먼 태도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바울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상기시키며 현재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비참했던 과거를 미화하며 자유로운 현재를 저주합니다. 이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를 미화하고 다시 돌아가려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다시 죄악된 옛삶으로 돌아가려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는 멸망하는 소돔을 뒤돌아보던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경고하시며 과거의 매여 구원을 놓치지 않도록 촉구하십니다.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망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그분의 백성을 향한 깊은 긍휼과 사랑을
나타냅니다. 또한 매일 필요한 만큼만 양식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순종과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구속사적 계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우리는 매일의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며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5절.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의 양식을 거두게 하심으로써 일곱째 날인 안식일에 양식을 거두는 노동을 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는 안식일 준수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자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은 단순히 노동을 멈추는 날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구속사적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안식은 모든 수고와 죄악으로부터의 참된 해방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안식과 유익을 위해 제정하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6절.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모세와 아론은 백성의 원망을 들으면서도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미리 선포합니다. 이는 그들의 권능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하는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단순히 이집트에서 벗어나는 물리적 해방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을 구원자로 온전히 아는 영적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구속적 목적을 가집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원한 생명은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며 이는 출애굽의 구원과 연결됩니다. 7절.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은 단지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백성들의 원망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이 드러나는 방식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원망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죄와 불신앙이 가장 극심할 때 오히려 더욱 찬란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구속 사역의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스라엘의 원망이라는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났듯이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풍성합니다. 8절.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원망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향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모세가 자신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백성의 죄를 올바르게 지적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행동이었습니다. 백성의 원망은 표면적으로는 지도자를 향한 것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불신앙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임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5장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의 거짓말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한 것이었듯이 이스라엘의 원망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습니다. 9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이는 그분의 진노보다 긍휼이 앞서는 자비로운 성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는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와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은 죄로 인해 멀어진 인간에게 먼저 다가오셨으며 야고보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권면합니다. 10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모이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고 이제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광야의 구름 기둥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구속 사역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권능과 임재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듯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며 그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택한 구속사적 방식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셨고 그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는 것은 언약 관계를 재확인하는 구속사적 행위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육신의 양식인 떡을 주셨듯이 예수님은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된 떡으로 오셨습니다.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날아와 백성들의 진영에 떨어지고 다음 날 아침에는 땅의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는 기적이었습니다. 메추라기와 만나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인간에게 참된 생명을 공급하시기 위해 오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바울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만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음식과 연결시켜 설명합니다. 14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설이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만나는 새벽에 내리는 이슬이 마른 후에 땅에 남는 작은 알갱이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이하고 신비로운 양식은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상징합니다. 죄인된 인간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지혜로 얻을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줍니다. 만나는 이와 같은 구속 사역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만나가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었듯이 구원 역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보는 이 기묘한 양식에 놀라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히브리어로 만나는 바로 이 질문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 양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명확히 알려줍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공급은 구원 사역의 신비와 위대함을 나타냅니다. 이는 인간에 의해 범위를 넘어선 구원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예수님께서는 만나가 참떡이 아니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당신이 참된 생명의 떡임을 밝히셨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거두는 양을 제안하셨습니다. 한 오멜은 한 사람의 하루 식량에 해당하는 양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탐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도록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매일 필요한 만큼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며 살도록 하는 구속적 훈련입니다. 잠언 30장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잠언의 저자가 하나님께 필요한 만큼만 주시기를 간구했듯이 만나의 공급은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만으로 살도록 가르칩니다.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각자 나름대로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었습니다. 이는 각자의 능력과 처지에 따라 수확하는 양이 달랐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개개인의 수용 능력과 처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을 채우시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15절.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만나 사건을 언급하며 성도들이 서로 나누고 베풀어 빈부의 차이가 없게 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18절.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놀랍게도 각자 거둔 양이 달랐음에도 오멜로 되니 많이 거둔 자에게는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조정과 공평한 공급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인간의 탐욕이나 능력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에 따라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구속적 의미를 보여줍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필요한 만큼 주어집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성도들 간의 나눔을 강조하며 만나 사건을 공동체 안에서의 경제적 평등과 나눔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예시로 사용했습니다.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에게 전달하며 만나를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그분께 의존하도록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일을 염려하여 양식을 쌓아두려는 인간의 불안과 불신앙을 드러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 은혜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오늘을 살며 내일의 양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매일의 필요를 채우심을 믿고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일부 백성은 모세의 경고를 무시하고 만나를 남겨두었습니다. 그 결과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되어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불순종의 결과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고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분의 은혜는 변질되거나 무익해집니다. 이는 인간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구속 은혜를 망가뜨릴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순종은 필수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썩을 양식인 만나를 탐욕으로 남겼듯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썩어질 세상의 것을 탐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적인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21절.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해가 뜨거워지면 만나가 녹아 없어졌기 때문에 백성은 아침 일찍 나가 만나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이는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게으른 자에게 주어지지 않고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 허락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물임을 깨닫게 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낮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함을 강조하셨듯이 만나를 거두는 일은 영적으로 우리가 부지런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22절.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에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여섯째 날에는 평소보다 2배의 만나가 내렸습니다. 백성들은 이에 놀라 모세에게 알렸고 모세는 이 또한 하나님의 명령임을 설명하며 안식일을 준비하게 합니다. 안식일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구속적 의도를 보여줍니다. 이틀치의 양식을 주신 것은 안식일의 노동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구약의 안식일이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는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예표임을 보여줍니다. 23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음 날이 안식일이며 이틀치 양식을 미리 준비하여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온전히 쉬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적 안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안식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안식일의 준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구속적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죄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완성하셨습니다. 24절.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여섯째 날에 거듭 만나는 평소와 달리 다음 날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보여줍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할 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은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특별한 축복입니다. 25절.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모세는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날에는 만나를 거두기 위해 들에 나가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안식일의 거룩함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속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구속적 목적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일상적인 삶의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니 예수님은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을 넘어서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이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26절.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분명히 안식일에는 만나가 없을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안식일을 온전히 신뢰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그 자체로 신실합니다. 안식일의 만나 부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지를 보여주는 구속사적 증거입니다. 로마서 3장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며 안식일에 만나가 내리지 않은 것은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27절.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와 명령에도 불구하고 몇몇 백성들은 불신과 탐욕에 사로잡혀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간의 죄성과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결코 유익을 가져올 수 없으며 오히려 무익한 수고만 더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안식일을 어기고 만나를 얻으려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백성처럼 이 세상의 것을 탐하다 영원한 생명을 잃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향해 탄식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인간의 완고함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들을 구속사의 길로 인도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죄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계명 순종으로 나타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광야 백성의 불순종과 대비됩니다. 29절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안식일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히 설명해 주십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쉼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속 은혜를 받은 백성이 누리는 참된 평안을 상징합니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예고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안식일의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은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30절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의 거듭된 말씀과 경고 끝에 이스라엘 백성은 비로소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고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는 하나님의 훈계와 말씀이 그들의 불순종을 이기고 순종하게 만들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완악함을 변화시키는 구속적 능력을 가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광야의 역사가 교훈이 되어 우리에게 순종과 인내를 가르치듯이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도록 기록되었습니다.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모양과 맛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양식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만나는 죄와 사망으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가는 인간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영적 양식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성도는 광야의 만나와 같이 신령한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인 만족과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32절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만나 한 오멜을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보여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광야에서의 기적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고 살리시는 구속 사역의 영원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한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세대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구속사적 계시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만나가 언약궤 속에 보관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온전히 증거하는 분이십니다. 33절.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론에게 전달하여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 두도록 지시합니다. 이는 만나가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영적인 상징성을 가진 성물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단순히 육체적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시키는 구속적 의미를 가집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광야의 만나는 잠시 육체를 살리는 양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된 떡이십니다. 34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아론은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여 만나 항아리를 언약궤 앞에 두었습니다. 증거판은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가리키며 언약궤는 그 판이 담겨 있던 궤입니다. 실제 역사적 순서로 보면 언약궤와 십계명 돌판은 만나 사건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성경의 서술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사건이 일어난 실제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후대 편집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나 항아리의 최종 운명을 미리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만나가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적이고 신앙적인 증표임을 강조하기 위해 언약궤와 증거판 앞에 보관되는 장면을 먼저 언급한 것입니다. 이는 시간 순서를 뛰어넘은 편집자적 서술 방식으로 기록상의 오류가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장치입니다. 결국 16장 34절은 만나의 신앙적 의미와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며 만나의 중요성과 거룩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나가 언약궤 앞에 보관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함께하는 구속적 의미를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말씀과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만나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제였듯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35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공급과 인도를 보여주며 그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백성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함을 배우는 구속적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됨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예수님은 광야의 만나가 육체를 살리는 일시적 양식이었음을 강조하시며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된 생명의 떡임을 밝히셨습니다. 36절.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오멜은 당시 곡식의 양을 재는 단위로 한 에바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었습니다. 이는 한 오멜이 한 사람의 하루 식량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확한 양은 하나님의 공급이 무작위적이거나 무분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는 세밀하고 은혜로운 구속적 성품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머리털까지 세실 만큼 세밀하게 돌보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의 양식을 구하며 원망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로 하여금 매일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오늘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믿게 하시고 썩어질 양식을 구하기보다 영생의 양식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안식일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순종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설이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곳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꼭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